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뛰어나신 분이시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견줄 만한, 비교할 만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 예수를 이제 우리가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서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을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죽은 지식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이시고 이 세상의 어떤 대제사장들도 할 수 없었던 온전한 구속과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면 오직 그분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부분이요. 또 그 결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앞장에서 10장까지 해서 쭉 얘기를 했다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또 아니면은 소망의 삶, 아니면 그분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삶을 보여라라고 하는 두 번째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언어 가운데 사랑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을 뚜렷하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하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 중에서 몇 가지 부분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부터 이제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10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이전에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제사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이 섬기고 대제사장이 섬기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단에서 태우기도 하고, 또한 그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그 다음에 살라야 할 것, 불살라야 할 것들은 불살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그 제물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물들을 먹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특별히 그 7월 10일 날 드려지는 그 대속죄일, 백성들을 위하여서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그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의 경우는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지 아니하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잡았던 그 제물은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그것은 진 밖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불태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제물만큼은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이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육체는 영혼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다 그대로 표현합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진 밖에서 제물을 태우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몸도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대속하기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사실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항상 그 이름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삶,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이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의 제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입술의 찬양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입술의 찬양도 찬양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이 되고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곧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곧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려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잖아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삶에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그 자리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천한 자리와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산제사, 이전에는 죽인 짐승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있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 찬양, 그런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며 항상 그 이름을 증언하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그리고 무엇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가?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만 있다면, 우리 안에 악이 없이 선만 있다면 항상 선만 나가요. 근데 내 안에 악이 있으면은 악한 것이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선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으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실과 또 우리의 모든 태도를 통하여서 오직 선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더러움이 있고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있고 내 안에 불의함이 있다면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선과 그래서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이 사랑스러운 것이고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선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아니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나요?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은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한 선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악한 것들로 우리는 안에 쌓아두고 그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행하셨습니다. 한번 저기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보면 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 선함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거기 서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단어는 그 코이노니아예요. 그 원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제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교제하는 데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은 함께 교제 나누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죠. 그 시간을 소망하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귀하고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더욱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아니하는 삶.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서로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이 삶에 우리가 자꾸 인색해져 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던 것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서 제자들 발 앞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믿음의 삶.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또 천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17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절 앞에 보시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거기에 보면 7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들을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이 행한 모습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앞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도자들과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이런 그 관계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실제적으로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관계가 나빠진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잘 이루어지냐면은 오히려 이단들에서는 더 잘 이루어지죠. 철저하게 거기서는 가르쳐요. 그래서 앞에서 리더들에게 복종하고 또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지만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해져서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부분들의 큰 마이너스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들도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그 영적인 인도자가 온전한 가운데 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죠.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에 먼저 전제가 주어져야 돼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인도를 따라서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따라가다가 함께같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분별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모세와
또 여호수아의 관계,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에 또 복종했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동일한 모습들이죠.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자들은 그들은 멸망케 되어졌습니다.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에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게 되어지는 경우는 그들은 멸망케 되어진 거죠. 그게 이제 광야의 삶의 모습에서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이 큰 교훈이라고 고린도서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한 이유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올바른 그 영적 지도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그 양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과 같은 심정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조금 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게 조금 손해가 되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사실은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그런 설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심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이 세운 자들에 대해서 그 말에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르게 세운 그러한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도 이처럼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게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도움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 기도는 또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것이고, 그 응답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 함께 한 배를 탄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서로 돕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곁길로 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기도를 요청을 하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그렇게 한번 같이 잠깐 찾아볼까요? 에베소 6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6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죠. 18절.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로 이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처럼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롯이 살게 되어진 그 비결 중에 하나도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와 롯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을 구원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죠.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하냐면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미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살아나는 하나 천사가 그를 끄집어내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야. 계속 지금 지도자들과 많이 관계되어지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가 필요하기에 이처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은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거기 18절부터 보시면 19절,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축도하는 부분들도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본다면은 은혜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먼저 나오죠.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자신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 토기와 흙과 같이 그 흙은 저항하지 않죠.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어 하는 대로 그것은 그대로 만들어져야지만 온전한 토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신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셔야 그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그런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24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서로 우리가 문안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또 삶으로 우리가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귀한 삶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서 또 거룩한 자로서 선한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에게 행하게 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케 하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제 세속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남은 날들을 지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